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는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고 표를 만들어서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위해서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또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교회 직분자로서 올 한 해 교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기도가 없으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고를 잘하고 천사 같은 찬양을 드리고 거액의 돈이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구름대와 같은 청중을 모을 수는 있어도 그것을 참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란 우리의 기도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땅에서부터 노력해서 올려져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렸을 땐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기도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편에 따라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되어지고 나라는 요란해지고 가정도 요란해지고 개인도 요란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가 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가 이스라엘 회복을 질문하면서 어느 때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7절 8절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을 지켜본 제자들이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고대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된 우리도 취해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가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약속하신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가기 알맞는 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을 자신들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자, 여기서 감람원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승천, 감람산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승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그것을 바라본 제자들에게 삶의 가장 큰 기쁨과 희열이 있었습니다. 아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는데
자신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감람산에서 경험했단 말이죠. 가슴 뿌듯한 감동과 즐거움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인생으로서 이 땅에 오신 창조주께서 다시금 본래의 이 위치로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본 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영광의 사건이 끝났을 때 그들이 느꼈던 기쁨과 환희, 이 감동과 감격은 일단 슬픔과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제껏 3년 동안 자신들이 열과 성을 다해 쫓아다녔던 스승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고, 가슴 벅찬 감동 대신에 쓸쓸한 어둠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역사를 뒤바꾸는 능력 대신에 대제사장과 서기 바리새인들이 음모의 흉계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리라고 예언된 약속의 도성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 성령도 함께 임하시겠다고 약속한 곳이에요.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안전보다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중요하게 여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자신들의 생이 끝날지도 모르는 이곳, 처처의 죽음의 그림자가 스며있는 이곳이었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명령과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용기 있는 믿음은 자신의 안전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에서만 나올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왕에게 나아갔던 에스더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갔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더 큰 명성과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으로 담대히 풀무불을 선택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설령 손해가 예상되는 일이고 위험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담대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언제나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과 달, 낮과 밤, 땅과 바다, 남자와 여자가 언제나 함께 살아가지만 슬픔과 기쁨은 언제나 공존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시절이 찾아왔는가 하면 어느새 슬픔이 다가와 있기도 하고, 암흑시대가 도래했는가 하면 새벽이 멀지 않는 곳에서 다가오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쁨이 찾아올 때 슬픔의 때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뜻한 봄 다 많은 사람이 좋아해요. 그런데 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무더운 여름이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짜증나게 하는 계절이 오기도 하고, 그런 계절이 또 잘 인내하다 보면 또 세상이 온통 아름답게 물들인 가을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가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냥 온통 땅을 춥게 만드는 겨울이 다가왔어. 올해는 일본에는 눈이 2m가 와가지고 2m가 와서 일본에 갔던 분들이
막 10시간씩 차에 갇혀 있어야만 했던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늘 고비가 있는데 이 모든 고비를 넘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늘 고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련이 다가오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시작되면 어떤 믿음이 적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그만 믿을래, 예수도 그만 믿을래 하고 떠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개인적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것이라든지, 가정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국가적인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다.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여호와께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쁨은 항상 죄를 범할 기회까지도 몰고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늘 경건하게 살아버리면, 그리고 늘 겸손하게 살면 이런 모든 문제에서 해결돼요. 그러나 경건하지 않는다든지 교만해질 때 우리에게는 위기가 오고 아픔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지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신앙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신앙에는 믿음과 슬픔이 공존한다라는 사실.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모든 제자가 모이자 그때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제자들끼리 모여 있는데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왜? 예수님이 함께 할 때는 많은 기적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막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제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냐 제자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었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하신 말씀만 기억하면서 함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듯 기도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요소가 되는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주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시고 항상 기도하기를 예수님도 힘쓰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힘써야 돼. 예수님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이 요람까지 기도가 계속되었어요. 예수님의 기도.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고 나서 공생애를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나아가 40일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기도했던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장 자기 앞에 놓인 영혼 구원에 대한 구원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감당하는 기도를 통해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다 잠들었을 때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셨고, 무슨 일이 실행하기 전에 먼저 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했다. 그건 이제 우리에게 돌아와서 살펴보면 나는 어떤 일이 있든지 다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먼저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무슨 사역을 시작하시든지 막 이제 죽음 앞에서도 또 막 수많은 사람들 병을 고치시면서도 늘 하셨던 것이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어나서도 기도 안 하죠. 잠잘 때도 감사 기도도 안 하죠. 그러면서 내가 잘 되길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길 바라는 것이 있다면 참 얼마나 큰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도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할아버지 집에 잘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몸이 불편하시니까 새벽 기도는 못 가는데 늘 새벽에 이렇게 난이 조금만 밝아지래 눈을 떠보면 이 안방의 창문 앞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던 모습이 저는 어려서부터 봤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시던 모습. 우리는 좋은 신자가 되고 좋은 어른이 되고 다른 사람의 보온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로부터 시작해요. 기도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눈을 뜨고 나가기 전에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족을 축복해 달라고, 내게 주어진 환경들을 축복해 달라고, 오늘 나를 미워할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미워하지 않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원망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들의 원망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날 하루의 시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가 오늘 당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오늘 있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간섭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이 내게 어려움을 주지 않고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하루가 끝나고 주무시기 전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오늘 살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가 마무리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울까.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훈련되어 있어야 돼. 훈련되어 있어. 하나님 그러시길 원해요. 그러시기를.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데 너희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성령이 도와줄 것이다. 성령이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기도해라. 성령의 충만함, 매일매일 충만함을 받아야 돼. 매일매일. 여러분, 밥도 그냥 한 끼만 먹고 한 달 내내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매일 우리의 일용할 육체를 강건하기 위해서 매일 밥을 먹어야 되듯이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매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 아침에 족구하러 가보면요, 아침에 어느 날 바빠가지고 안 먹고 가면 1시간 뛰는데 벌써 차이가 나요. 밥을 먹는 날과 먹지 않는 날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옛날엔 몰랐는데 나이가 이제 드니까 자꾸 차이가 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밥을 달라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먹고라도 가야 돼. 그래야 운동하는데 1시간을 하는데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늘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하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루가 시작되는, 자,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모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누굴 위해서 하는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기도가 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준 모든,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왜 기도를 자꾸 강요하고 기도하라고 하느냐면 그래야만이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있다.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극도의 고통을 당할 때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기도는 고통을 알아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무리에게 복수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도리어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이 되기 시작하면 아버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셔. 우리 삶에. 그러니까 이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원망과 미움과 다툼이 있었던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요. 지도자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남을 다스리고 남을 끌고 가고 죽이려고 하지,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죽이려고 하지 용서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며 기도하게 돼요. 그 안에 김정은이가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의 죄를 사해달라고. 누가 기도해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잘못된 삶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요, 수많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 나 한 사람이 기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많은 기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 동원해서,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미국에 있는 사람도 생각나게 하고 해외 파송되어 있는 먼 나라에 가 있는 사람도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생각날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먼 곳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저희 외갓집 사촌이 어느 날 보니까 페이스북에 올라왔더라고요. 저하고 나이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서너 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외사촌 목사님의 아들인데, 사촌 목사님의 아들인데 오늘 페이스북에 올라와서 아이 잘 계세요 하고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동생, 내가 얼마나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아? 좀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지금 여수에 살아요. 여수에 사는데 내가 교회 새벽 기도 가면 늘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목회 잘하게 해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벌써 안 만난 지가 10년도 더 됐거든요. 오래됐는데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제가 1시간에 기도하면, 1시간 새벽에 기도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는 얼마나 할까요? 저희 기도 별거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삶이 드려지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숙한 부모는 자식을 성숙하게 만드는데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자식마저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언제까지 슬퍼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있을 수만 없었어요. 제자들은 스승과 헤어지자 앞날에 대해서 불안과 공포 그리고 자신을 내맡겨둔 채 있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았는데 바로 그들은 자신들의 슬픔을 기도로 바꿔버렸다.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었고 이것이 나중에 세계를 움직이는 커다란 불꽃의 씨앗이 된 것이에요.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불꽃의 씨가 된 거예요. 이처럼 슬픔과 고통을 이기는 그것이 바로 이 적극적인 기도다. 적극적인 기도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좋은 일들이 늘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마음을 합하는 기도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제자들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았다. 그들은 기도하는데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가 되는 곳에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한 목소리, 한 마음, 한 소망, 하나의 기도. 그것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수여자가 될 수 있는 이 절대적인 조건인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은 절대적인 조건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정치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할 때는 아무도 교회를 터치하지 못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십니까? 1시간도 못하잖아. 하루에 1시간도 못해. 우리가 기도가 거의 지금 사그러져. 하루에 1시간씩 말씀 봅니까? 말씀 안 봐. 말씀도 안 보죠. 기도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빛이 지금 저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역을 새롭게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다가도 저 사람은 위험이 있고 뭔가 다르다 그럴 때 함부로 공격을 못해요.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는 그 사람이 우습게 여겨질 때 공격하는 것이 그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위험 있고 더 당당할 때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깡패들 세계에서도요. 저 사람이 나에게 힘이 더 있을 것 같으면 안 건듭니다. 근데 자기가 딱 보기엔 눈치 딱 보니까 제가 한 방이면 넘어질 것 같다 그렇게 할 때 쉽게 공격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세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케 해주시는 거예요. 형통케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기도는 끝까지 인내했어요.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의 기도는 중단되지 않고 간절했다고 말해요. 그들의 기도는 지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말해요. 그들의 기도는 계속되는 기도였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도였어요. 이렇듯 중단되지 않고 약속을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기도가 바로 준비된 축복의 결실을 거두게 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목표를 정해야 돼요. 우리는 1년에 한 가지씩이라도 내가 변화돼야겠다라는 것 작정해야, 개인적 작정. 10년이면 10가지쯤 변하면 어떤 일이, 사람들이 볼 때 야 많이 변했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기도, 내가 가장 많이 하나님의 거침돌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거 강력한 것이, 그것이 너무 강력하다면 쉽게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약한 것부터, 하기 쉬운 것부터 하나씩만 고쳐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이 내가 약한데 이런 부분이 강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기도가 막혔는데 기도가 열리게 해달라고. 찬송이 막혔는데 찬송이 열려서 그냥 차를 타고 가도 찬양이 되고 그냥 바라보면 좋아지도록,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말씀을 보고 싶어지도록, 부족한 부분을 한 가지씩이라도 1년에 결단하고 그 기도를 꾸준히 해가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한 가지씩 변화시켜 주시면 10년쯤 되면 10가지만 변화돼도 엄청난 변화예요. 어느 목사님이 쓴 칼럼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다.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젊은 청년 하나가 쫓아왔어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듣고 무슨 뜻인지 알고 듣고, 그래 성경에 담배 피우라는 말씀이 있냐? 물어봤대. 피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없지. 그럼 피우란 말씀 있냐? 그랬대.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 하더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또 이렇게 설명했대. 우유곽에다가, 이 안에는, 우유곽 안에는 독국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써놓고 우유를 팔면 사람들이 먹을까 안 먹을까 이렇게 물어봤대. 그래서 청년이 대답을 못 하더래. 담배 가게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니? 이 담배에는 사람에게 심각한 질병을 가져다는 발암물질이 잔뜩 들어있다고 쓰여 있어요. 담배 가게 보세요. 그것을, 담배를 피우면서 그것을 빨아들여 가지고 품어내는데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을 맨날 방독면 쓰고 있게 만드냐? 그랬대. 그랬더니 그 청년이 웃더니 알았어요 하고 가버리더라. 맨날 민방위 교육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을. 왜? 담배 쭉 마시니 그냥 빨아들이니까 안에 그냥 연기가 막 들어가니까 예수님도 놀래가지고, 성령님 놀래가지고 방독면을 쓰고 있어요. 정말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의 편리에 따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담배 피우라는 건 말씀이 피우지 말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 지금 자기 편리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유에 독국물이 있다고 하면 누구도 우유를 안 먹을 텐데, 담배 가게는 아예 그림까지 폐가 망한다고, 완전히 폐가 해서 죽는다고 써놔도 그냥 요새는 그냥
애가 태어날 때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 그래도 그냥 여자들도 길거리에서 요새 뻔뻔스럽게 담배도 피워 이제.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알면서 자기를 죽이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지금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돈 줘가지고. 돈 줘서 사가지고 피우니까 돈을 지불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끊기만 하면 굉장히 좋아질 텐데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공존하는 거예요. 악과 선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 나에게 하나님께 선택을 하는데, 네가 선택을 하는데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성령이 도와주고 선택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지켜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야, 이런 성령이 계시니 나는 불가능한데 성령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 성도는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도가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에 힘썼다.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예수의 이 형제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말이에요. 기도로 성령님이 임하면서 개인이 살아나고 외치기 시작하자 무슨 일이? 개인이 살았어.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소망이라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외치기 시작했더니 그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졌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개인과 가정의 변화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고치고 백성도 고치고 땅도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문제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실 텐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자꾸 모이면 기도하라고, 또 예배도 자꾸 드리고 가정에서 자꾸 예배를 드리면 생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소중하단 말이에요.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서 외치는다는 사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 몸에서 낳은 자녀들이 지옥에서 아빠! 엄마! 하고 부르짖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외침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가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말해, 목사님 20년을 기도해도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장례식장에서 일어날 때가 많아.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 줄 알아요?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새벽마다 기도하던 권사님 기억합니다 하고 장례식장에 설교하는 순간에 그 아들이, 그 딸이 이제 나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시간이 지난 후대에 가서도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이 정말 바보 같은 짓은
사업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맡기라는, 자식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들이에요. 전부 다. 그럼 뭐 하면 되냐? 우린 기도하면 돼. 나이가 7살만 돼도 이제는 지고집대로 해. 애들이 다 지성질대로 해. 우린 애은이는 벌써부터 할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하면서 벌써 그래. 4살, 이제 4살이 조금 있으면 될 판인데. 근데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 그런 성품이 변화해서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보이는 것밖에 도와줄 수 없지만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일까지 다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나쁜 사람은 하나님 부모와의 관계를 잘 설득해. 누가 설득해? 더 지식 있는 사람, 더 믿음 있는 사람이 설득을 해야 돼. 이해를 시켜야 돼. 그리고 부모에게 잘못했던 허물들,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랬나 봐 하고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있으면 저 사람이 풀더니 내가 서로 풀어야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관계 속에 복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풀면 내가 풀면 돼. 내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살리시는. 오늘 목사님이 종종 병원에 성도들이 있어서 중환자실 수술실에 들어가서 또 수술실에도 들어가 기도했다고.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땐 수술실까지 들어갔거든요. 저도 가운 입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 직전에 의사가 이 메스 되기 전에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냥 심장병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이 목사님도 그래서 병원에 가서 가운까지 입고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기도해 주라 그래 따라 들어갔는데, 갑자기 들어가다 보니까 의사도 가운 입었고 같이 가운 입고 들어갔는데 뭘 물어볼 말이 생각나서 의사의 손으로 살짝 이렇게 댔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다시 탁 돌아서더니 다시 해야 되겠군 그러더니 장갑을 다 벗더랍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다 씻더래. 손을 씻고 새로운 장갑을 딱 끼더랍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랬대. 세상의 의사도 수술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병원균이 옮겨져 갈까 봐 손가락 살짝 댄 것도 그것도 그 일을 통해서 병이 전염될까 봐 다시 갈아입고 씻고 가서 수술하는 걸 보면서, 야, 의사도 좋은 의사는 생명을 저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러면서 나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지. 그렇게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파주에 있는 장애인들이 모인 교회에 설교를 좀 다녔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막 한 100여 명 이상 이 장애인들이 있어요. 문을 막 철문으로 잠가놨어요. 그래 예배 시간만 나오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이제 예배 끝나고 안수를 하는데 제가 하도 많으니까 막 한 손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와서 저한테 귀에 대고, 목사님 2손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하나 놓고 간절하게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자, 교회의 분과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교회 성장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같으면 이 정도밖에 안 모이면 문 닫아야 될 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목회를 계속하게 하고 계셔요. 제가 조금 몸이 아프고 힘들어지면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깨워 주셔요. 일하라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만 손 내려놔라 그러면 그냥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 30대 때 막 기도할 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노년까지 사역을 많이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역을. 그때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더 사역을 더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동기 우리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65세 은퇴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교회 65세 은퇴하기로 하고 시작해서 은퇴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단에서는 75세로 은퇴를 바꿨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와서 그 교회를 담임할 수 없는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이 원하면 계속 목회하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달라져. 하나님이 아직 건강을 주시고 그런 것은 나보고 목회를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돼요. 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학교 친구들과 이웃들 정말 기도해 줘야 될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알기는 아는데 그가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만나면 내 기도할게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는 기도하지 마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기도해줘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 들으면 그때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방황하지 않고 어서서히 돌아와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 어느 도시에 죄악으로 타락한 소년이 마침내 큰 죄를 짓고 체포되었답니다. 그 소년의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함께 면회를 갔다 오면서 그 어머니를 위로하는 말을 해주었답니다. 어머니는 위로의 말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그건 다 내 잘못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도시를 이사 오기 전에 매일 아침과 낮에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근데 이 도시로 이사 오고 난 다음에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했더니 아이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엄마가 그 자식이 굳이 지금 구치소에 가 있는 그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 내가 기도했더라면 이 아이가 제대로 갈 텐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 아이가 방황하는 겁니다. 방탕의 길을 걷는 겁니다 하고 목사님에게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제 때문입니다 라고 통곡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도도 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저도 저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 제가 방황할 때 우리 어머니가 기도원에 다니면서 하나님 우리 셋째 막내 예수 잘 믿고 바른 삶을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쳤던 기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결국은 한 사람을 이끌어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도록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또
이웃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지금 믿다가 믿지 않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 지금 요 밑에 맥주집 하시는 집사님,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다 딸을 잃고 난 다음에 안 나오잖아요. 저 때문에 잃은 것도 아닌데 그냥 딸을 보내고 나니까 교회를 안 와버리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66장 8절 시온은 구로는 즉시 그 자민을 순진할지어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고치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해요. 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멀어서 교회 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부부가 함께 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하나씩 세우셔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살고 가족의 형제들도 살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불릴 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등한시하면 결국 사건 사고들이 자꾸 생기게 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메시지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건 사건이 우연히 있는 일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이나 가정적이나 이 사업장에서나 우연한 일은 안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해 여러분 개인도 잘 되고 여러분 가정도 자녀들도 형통하고 우리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활짝 열려지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아침의 시간이든 저녁의 시간이든 함께 기도하는, 특히 기도할 때 말씀을 먼저 10분이든 20분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그 찬양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을 다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이 하영교회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열심을 가져도 그 안에 기도가 없이는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만 있다면 결코 온전한 변화와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하면 여러분도 살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잠시 기도하십시다.